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전도사님 쭉 보고 나서 삶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미래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또 운동도 정말 건강해지고자 하는 건데 가끔씩 이런 걸 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하다기보다는 약간 불행하고 조금 축 처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어딘가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전도사님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에 매여 있거나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만 매여 있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매여 있는 자들에게 너 더 이상 거기 매여 있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두 서신 모두 사도 바울이 쓴 그런 편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작성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상황을 보면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공동체가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장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꽤 설득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사도 바울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너무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말했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신득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율법에 613개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무엇 무엇 해라 라는 명령이 248개가 있고 무엇 무엇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법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이 율법을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그런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키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전도사님 강의 시간에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베이컨을 먹지 못해가지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베이컨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또한 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던 선한 의미를 잊었고 율법의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율법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마지막 날에 쉼을 가지시기도 하셨고 출애굽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꼭 지켰습니다. 그 날은 무조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이 안식일 기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란듯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율법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 가장 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율법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맞아요. 유대인 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교 율법이 말한 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다시 이전의 모습, 율법의 종으로 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살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신득이, 즉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기에 모인 많은 친구들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보다는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실 거야. 나는 주일에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기쁨을 받아주실 거야. 다른 애들은 헌금 안 하는데 나는 헌금 하니까 하나님이 날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야. 나는 큐티도 하는데 이러면 바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위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차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아차 싶게 됩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선한 의미는 있고 외적인 행위만에 강조하며 나와 다르게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바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답답함을 느끼고 좀 힘든데?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행위들도 엄청 중요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든 모든 행위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본질을 잘 생각해야 해요. 성경을 보면은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또한 우리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저 그 행위는 감옥처럼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2주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했듯이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도 정말 기쁨으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그 행위의 종처럼 매어 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율법에 의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며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명예를 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살이에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종노릇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잊어 힘들어하며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